이런 질문을 오늘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문제가 없이. 아마 이 진리를,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방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방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가 문제가 있어서 떠나면 거기 가면 없는 것 같아도요, 똑같이 문제가 거기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와 같은가 하면은 문제와 더불어 산다. 나는 문제와 더불어 사는 사람,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살면서 문제 없기를 바라지 말라. 참 내 삶에 언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이런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왜냐하면 삶이 있는 곳에는 문제는 다 있다. 그러므로 문제와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우라. 문제와 더불어 사는 지혜, 이거를 하나님께로부터 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면 한층 더 복되게 또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거든요.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빌립보서가 우리들의 손에 주어지게 되었는가? 그는 바로 인간관계로부터 생기는 문제,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교제로부터 생기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편지로 쓴 거거든요. 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전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물론 요즘 시대가 변해가지고 거리 전도가 별로 무색하고 또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만은, 관계 전도를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전도를 한 번씩은 꼭 해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우리를 전도를 위해서 예수 믿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이 들었다. 나도 옛날에는 교회 참 잘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을 하나같이 가만히 종합해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지난 날에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 그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간관계에서 생긴 문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바울이 이걸 썼는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AD 62년에서 63년, AD는 언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시점을 중심으로 BC는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 전을 BC라 그러고, 탄생된 그 시점부터 AD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BC에 살고 있어요? AD에 살고 있어요? AD 2025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AD 62년에서 63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마지막 로마 감옥에 붙들립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옥중서신,
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뭔가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편지로 보낸 이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거든요. 그럼 감옥에서 바울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어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편지를 꼭 써야 될 만한 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 편지를 써서 보내서라도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 바울에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를 써야 될 만한 두 가지 목적, 그 두 가지 목적이 빌립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면 딱 두 가지 주제예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자,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먼저 3장을 봅시다. 3장. 조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3장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2절을 보십시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이렇게 조심해라 이런 말이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개들을 삼가하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옛날 이 성경에는 이 행악자와는 이런 걸 손할례당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여기는 행악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개들, 손할례당,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원래 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기록될 때 누가 누구에게 개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때 경멸하면서 표현했던 것이 바로 저 개들 이렇게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경멸하면서 저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래인데, 그런데 빌립보에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쓰고 있는 이 개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자,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개들을 삼가라, 이 말은 누구를 삼가라? 저 유대주의자들을 삼가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왜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을 삼가하라, 그리고 그들을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유대주의자들은요 무엇이 문제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신학은 그가 유대주의에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학문적, 가문적, 물질적, 명예적 이런 것들을 다 뭐로 여겨버려요?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배설물로 다 여겨버리고 내가 이제서야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이 요만큼도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그가 4차 로마 감옥에 갇힐 때까지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신학과는 유대주의자들과는 정면으로 하나님의 구원론에 있어서 뭐가 돼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가 세워놓고 난 다음에 감옥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지금 심각한 이단 때문에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편지를 써서 옥중 편지로 빌립보 교회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목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유대인들
구원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주장하지 못하고 인간의 공로를 거기에다가 포함시키는 저 이단들, 저 개들을 뭐해라?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쓰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빌립보를 쓴 목적은 이단을 조심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빌립보를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를 쓴 두 번째 주제예요. 오늘 주제를 가만히 2장 1절부터 4장까지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위에 소제목은 그리스도의 겸손 이렇게 돼 있고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같은 마음, 한 마음, 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쭉 이런 내용을 우리가 쭉 돼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이 1절에서 4절까지를 기록해야 될 만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잘못된 인간관계입니다. 잘못된 인간관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 이런 말 참 많이 쓰면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 성도의 교제가 잘못된 성도의 교제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 안이 말썽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 성도의 교제가 잘못됐냐면 바울이 1절에서 얘기를 이미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교제를 떠나버리면 혹시 이 사도신경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 이게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성령의 교통. 그럼 성령의 교통이 뭐라 그랬죠? 우리 성도의 교제는 성령의 교통 속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성도의 교제가 뭐냐? 원문에는요, 어디에 우리가 그 동남아 여행을 하게 되면 이 붉은 이게 뭐죠? 코코넛인가요? 막 빨대 꽂아가지고 물 빨아먹는 거, 코코넛 맞죠? 이 코코넛의 위를 잘라가지고 이 딱딱한 부분을 탁 잘라내면 안에 뭐가 나와요? 보들보들한 속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뚜껑을 다 잘라내면 그 속에 있는 물 속으로 뭐를 꽂지요? 빨대를 깊이 꽂아내가지고 우리는 빨대로 빨아 먹으면 코코넛 속에 있는 그 물을 먹을 수 있죠. 성령의 교통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서로 오고 가고 하는 이 말에 주고받는 것이 출처가 어디가 되어 있냐면 빨대를 어디에 꽂는다? 성령님께 빨대를 깊이 꽂아놓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서로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도의 교제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성령의 교제가 우리 속에서 떠나버리게 되면 뭐만 남게 되지요? 바로 인간적인 교제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교제만 남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인간끼리는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된 것 같지만은요, 속으로는 저 사람은 내하고 안 맞아. 그러면서 따로 편이 만들어지잖아요. 편이. 고린도 교회도 이게 많았거든요. 이런 편이 만들어지고 편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겨요? 나중에 뭐가 되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가정 속에서 교회에서 뭘 받았다 그래요? 시험 들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고 자꾸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열심히 뭔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없는가? 영적 성장이 없는. 영적 성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조그마한 것에도 다 넘어져 버립니다. 다 넘어져 버립니다. 이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뿌리가 뭐다? 잘못된 인간관계, 잘못된 성도의 교제. 이게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귀양의 사람 사귈 바에야 돈 많은 사람 사귀지 말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사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으면요, 숨겨놓은 돈들도 많아요. 왜? 하나님이 그냥 나놓지 않거든요. 왜? 그 돈을 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사용하게 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건강도 하게 돼 있어요. 병원 쫓아다니는 사람 사귀면 좋은 병은 어디 뭐가 좋다더라, 어디 뭐가 좋다더라. 예, 거기에밖에 안 되지.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사람 사귀면은 집사님 우리 기도할까? 기도하다가 나버린다니까. 예, 이렇게 돼야 그게 맞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예,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변에 세상적인 어떤 조건을 좋게 갖춘 사람을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우리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고 늘 샤켄 삶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혼자 외롭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장이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뭐를 썼다? 빌립보서를 썼다. 빌립보서는 이단을 조심해라, 올바른 성도의 교제를 가져라, 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는 책이구나 라고 그렇게 되었을 때 빌립보서에서 키워드,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를 갖다가 별명이 기쁨의 책 이렇게 또 붙이기도 한다는 거죠. 기쁨의 책. 그래서 빌립보서대로 잘하면 저와 여러분에는 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자, 여러분 빌립보서 2절을 잘 한번 보실래요? 자, 2장 2절.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 되라는 말이거든요. 하나 되라. 그러면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되지 못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의 교제를 떠나 인간적 교제를 하다 보니 서로 편이 생기게 되어지고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뭐라? 하나 되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5절에 하나 되는 비결을 말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우리 5절 마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 마음 가지면 하나가 될 수 있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비록 연세가 드셨지만 이제 언제 사랑이 있는지, 우정이 있는지, 아니면 책임이 있는지, 그런 게 느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 두 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영감탱이 그지 마시고, 저 옆에 내 그지 마시고, 예수님 마음 품으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적용이 중요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서로 좋은 성령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먼저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는데, 교회 안에서 아니면 올바른 인간관계를 이루어 가려면은요, 먼저 내 마음의 혈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뚜껑 열리네. 이걸
뚜껑이 열리는 것을 열리지 않도록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나 이거 성질 건드리네. 이게 뭐예요? 똑같은 다 그거거든요. 화나게 하네. 당신이 지금 나를 화나게 하지 않느냐. 이게 다 뭐예요? 혈기에 다 속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면요, 우리가 왜 혈기를 다스려야 되는가 하면, 성경을 여러분 잘 읽다 보시면, 공부를 지금까지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내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죠? 이 시므온이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나와 내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정확한 예를 보여주는 거 있어요. 그 예가 뭐냐면 창세기 34장, 그냥 장만 적어 놓다가 나중에 읽어만 보시면 돼요. 3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팥죽 한 그릇 사건 때문에 어디로 도망을 쳐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쳐요. 외삼촌 집에서 몇 년을 기거하게 되죠? 20년을 거기에 살면서 거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서 이제 이제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아가도록, 베델로 올라가도록 이제 하나님이 하신 가운데 베델로 출발을 합니다. 쭉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때, 베델은 뭐예요?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하다가 밤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거부가 되게 해주신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여기가 하나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바치겠다 약속한 곳이 베델이거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를 지켜줬지요? 거부가 되게 해줬지요. 다 해줬는데도 야곱이 가만히 여기에 쫓아오니까 눌러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속에 찾아오셔서 올라가라, 내가 줬지 않나, 빨리 올라가. 그래가지고 야곱이 올라가다가 오다가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디 세겜이란 땅에 너무 살기 좋거든요. 너무 살기 좋으니까 잠깐 우리 여기서 천막을 치고 머무르다 갑시다 라고 했는데 몇 년이 10년이 훌딱 지나버려요. 이 10년이 지나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말로 하지 않아요.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이 뭐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런 사건이 당하게 되거든요. 자, 이런 사건이 당하게 되니까 이 디나의 오빠 누가요? 시므온이 열받은 거예요. 이 새끼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 세겜의 모든 거의 성경에 보면 다 남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칼로 다 죽이는데,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세겜의 추장이 잘못했어요? 시므온이 잘못했어요? 둘 다.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세겜의 추장이 했잖아요. 왜 남의 집에 귀한 딸을 그렇게 강간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오빠로서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해야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분이에요. 세겜의 추장을 벌하지 않고 누구를요? 그를 죽은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불신자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도 불신자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뭘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혈기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나중에 창세기 49장 5절과 7절에 가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야곱의 이제 예언을 하거든요.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아들들의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어떻게, 자,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이렇게 찾아봅시다. 자, 49장
5절, 7절, 5절에서 7절 시몬에 대한 얘기거든요. 야곱이 자기 아들 시몬에 대해서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긴 이야기예요. 자, 읽어봅시다. 찾으셨어요? 예, 한번 그러면 5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예언을 했으면 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루어져야 이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되는가 하면 민수기에 오면은요, 뭐가 있는가 하면 민수기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공부한 거예요. 민수기는 뭔 책이에요? 아직은 시내산에 있어요. 아직은 시내산에 있는데 바란 강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명령이 뭐예요? 인구조사를 해라. 인구조사를 해라. 그럼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은 병력을 세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지키는데, 그때 인구조사를 할 때 레위 지파의 통계를 보면은요, 처음 조사할 때는 5만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너는 네 혈기 때문에 네가 저주를 받는데 너들을 다 흩어버리겠다. 나중에 저 통계 조사에는 2만 명으로 줄어버려요. 3만 명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시몬 지파가 아주 빈약한, 죽을 못 쓰는 이런 지파가 되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되어져 버린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또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하거든요. 축복을 다른 지파는 다 축복을 하는데 거기에 시몬 지파를 딱 빼버립니다. 시몬 지파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상태 속에서 자녀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떤 일을 그르치게 되어지면 자기 인생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거기서도 끝나지 않고요, 그 사람에게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어제도 제가 말씀을 아내랑 더불어서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서 주시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혈기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 옆에는요, 어떻게 축복의 사람을 붙어버려요. 떠나가게 해버려요. 자, 마태복음 7장 이 7절에서부터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렇게 누가 이 구하는 자가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요까지만 보지요. 아니에요. 오늘 반쪽짜리 성경이에요. 12절이 진짜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자, 다시 말하면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찾고 구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로 쓰인 것이 누구예요? 사람을 통로로 씁니다. 축복의 사람을 통로로 쓰시거든요. 그러면 그 축복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서 흩어
흩어지게 해버리면 내가 그 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정말 성경을 떠나 산다는 것이 너무 끔찍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게서 축복의 사람이 떠난다, 그 다음에 혈기 많은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 그러니까 행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에베소도 옥경서신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썼는데 거기서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이거든요. 하나 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님은 분열을 일치로 만드는,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을 성령님이 또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 다음에 교회, 또 내가 속한 어떤 영역, 공동체든 간에 거기에 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정이 치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기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치유, 교회 역시 공동체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두 사람만 모여도 성령님이 있으면 두 사람은 화목할 것이고, 성령님이 없으면 두 사람도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1000명이 모여도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는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이고, 성령님이 떠나면 그 교회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든지 성령님을 모시는 곳에는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고, 날마다 우리는 가정이 힘들거들랑 거기에서 그 누구 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이 가정에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오시옵소서, 성령님만 오시면 됩니다. 자꾸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이거거든.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있나요? 사탄은 반드시 하나 된 것을 나누어야 되고 분열을 조장해가지고 편을 자꾸 갈라놓아야 돼요. 그렇다면 혈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죄된 성품이거든요. 죄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사단의 지배를. 내가 지금 혈기 뚜껑이 열리네, 화가 날라 그러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막 그르치려 그러네. 내가 지금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고, 그때 뭐 해야 되죠?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이거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요, 혈기 많은 아들 시므온을 축복하면서 축복을 하지 못하고 뭐라 그래요? 자녀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뭘 했느냐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내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대하자고요? 소중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지난주에 설교가 뭐예요? 자꾸만 잊어주셔야 제가 쉬워요. 많이 잊어주시면 저는 땡큐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자, 어떤 누구가 내가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이 여기 앉아 계셔요. 계신다면 나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분을 뭐 해야 돼요? 저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뭐 해야 되죠? 소중하게.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혈기를
내 성질대로, 내 성질은 아직까지 완전히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언제든지 성화되지 못한 그 성질을 틈타서 나를 자꾸 악하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잘 뭐하자? 다스리고, 내가 소중하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들으면 성질나고 아프고 상처받고 하든, 내가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하여금 에이 때려치우자 이런 마음을 생기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간에 누구에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내 영성을 메마르게 하기 위해서 혈기를 자꾸 건드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 속에서도 혈기가 올라오면 그때 기도하면서 내 혈기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말을 조심해야지. 말. 이거는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입니다. 사람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조금 친한 사이가 되면은 제일 먼저 허물어지는 것이 뭐냐면 말에 조심이 없어진대요. 처음에는 사이가 조금 서먹서먹할 때는 말도 조심해야 하고 또 신경도 좀 써서 하는데, 말이 일단 이 친한 사이가 되면 말이 조심이 없는데, 그런데요, 성경을 여러분 특히 읽어보시면은 인간관계를 할 때 말에 대한 교훈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 그래서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말과 그 사람의 영성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입에서 하는 말과 또 하나님과 나와의 평상시의 영적 경건의 관계, 신앙적 관계, 이거는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간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저는 자꾸 보였어. 영성하니까 안 장로님이 생각나고, 안 장로님 생각나니까 김 장로님이 생각나고. 그래. 이 영성이요, 뭐냐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영성과 직결되어 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너무너무 조심해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잠언서 18장 21절, 우리 성경 두 군데만 찾고 우리 조금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잠언서 한번 봅시다. 오늘은 말에 대한 적용 부분이니까. 자, 18장 10월 18일 날 읽을 성경이죠.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읽으시잖아요. 네. 자, 18장 자,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18장 2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덜 찾으셨죠? 다 조금만 기다려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21절 읽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야,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죽고 사는 이 힘이, 그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사람은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말하면, 내 말에 죽기도 하고 내 말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구나. 그런데 동시에 뭐다? 내가 한 말의 열매는 네가 먹어. 저는 이거를 아침에 다시 원고를 읽고
또 주석을 찾아서 읽으면서요. 자, 말은 뭐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평상시에.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고사성어 가운데, 사자성어 가운데 3, 4, 1원이라 그래서 특히 유교에서 많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말을 할 때, 한마디의 언어를 내뱉을 때 적어도 몇 번을 하라? 3번 생각해라. 3번. 왜? 말이 그만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말에 대한 열매를 내가 먹기 때문에, 내가 말해놓고 내가 그 열매를 맺는다면, 내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했다면 내가 죽게 돼요. 내가 살리는 말을 했다면 내가 살게 된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3가지를 제가 한번 적어봤거든요. 뭐라고?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근육이 어떤 근육으로 많이 이 발달,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입만 열면 툭툭툭 티 나오도록 근육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근육이 뭐가 되냐?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보, 감사해. 예? 살아있어줘서 감사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해. 이렇게 돼야 맞거든요. 니 좀 해봐라 이렇게 할 때, 왜 내만 하노? 이렇게 같이 늙어가는 판국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 여보,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어서 내 옆에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감사해. 멋있지 않아요? 예, 그래. 그러면,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 감사의 열매를 누가 먹는다? 내가 먹는다.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일어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나에게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 우리가 특히 교회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조심하셔야 될 이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일을 할 때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될 건데, 어른들의 연륜과 어른들의 삶의 지혜를 살아보지 못한 젊은 집사님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살아보니 그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왔던 그 시간만큼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뭔가를 하는 어떤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앞으로 젊은 집사님들이 많이 생기게 될 거거든요. 아멘을 부흥되는 거 싫으세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있다 하나님 그냥 갑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젊은 집사님들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아멘. 예.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나름대로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할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내 눈에 안 찰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뭐로 어떻게 말씀하셔라. 아이고 집사님 섬겨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참 편하게 교회 생활하네. 요 말 하시면 된다고. 집사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니까 우리가 오늘 또 밥 한 끼 먹네. 고마워 집사님.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신바람 나가서 다음 주에 떡 2개가 나온다니까. 예? 집에 있는 거 막 다 끌고 와서 막 왜 해주면 자꾸 칭찬하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게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그 말의 열매를. 자, 왜 이래? 그러면 왜 이래 소리 듣고 다음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안 하거든요. 그럼 그것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된다는 거죠. 내가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토탈적인 말,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잠언서 펼쳐놨으니까 한 절만 더 봅시다. 자, 13장 3절. 자, 저 앞장에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로 시작해서 말로 마칩니다.
바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어떤 말을. 그래서 말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서 31장 속에서만 말에 대한 교훈이 120번 나옵니다. 잠언서에 말에 대한 120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바른 인간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우리가 정직한 말을 해야. 말은 정직해야.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나의 지금 어떤 실수를 덮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자기의 양심을 파괴하는 겁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자기를 파괴할 거면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처음에 한두 번은 거짓말이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오래되면 내 곁에서 함께 하던 사람이 떠나버립니다. 그 사람과 말하기 싫어. 떠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을 할 때 생각하면서 말하자. 생각하면서. 그래서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혀를 사용할 때 양약같이 사용하라. 우리의 혀를 마치 약을 먹듯이 그 약이 되도록 말을 사용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이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말을 하라. 사랑. 판단. 너 왜 이래? 이건 판단이잖아. 아니,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1절에 보면은 긍휼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돼.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과 8절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 단계를 말씀드릴 테니까 잊어버리죠. 성육신, 인카네이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신이,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의 비하, 다시 말하면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떨어지십니다. 이렇게, 왜? 뭐 하기 위해서? 날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몸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날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런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성도들을 대할 때 기다려주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판단하려고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인간관계의 본질은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하나됨으로 서로가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교제의 핵심은 말인데,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자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어떤 언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일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